타락의 비밀. 제.A.프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 아담과 헤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그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성막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게 된다며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전령 죽으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교한 몇몇 유혹을 받아 결국 그 과일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인간 조상인 아담과 헤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성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그 불행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악과는 무엇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성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 먹지 마라 하셨는지, 또한 인간의 성악과를 다 먹고 죽을 것을 몰았는지 등의 의문이 기독교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더하면 성경에 대한 불신을 물론 하나님까지 불신하게 될 것을 염려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성막을 알게 하는 나무. 타락 인간의 수많은 생명나무를 이르는 데 있었으며 생명나무는 그 후 한결같이 타락 인간의 소만으로 남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입니다. 그것은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입니다. 성막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할 여성을 상징하여 하며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입니다. 아담과 헤와에게 성막과를
다 먹게 한 뱀은 천사장 르시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4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천사들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천사들의 천사장 르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것입니다. 천사와 인간의 행운, 범죄한 천사의 죄가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맨으로 비유된 범죄한 천사의 죄가 가문이라면 그 천사와 상대가 되었던 해와의 죄도 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왜 하체를 가렸습니까? 욥은 아담이 가린 하체에 허물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한 천사장 르시엘과 해와와 아담 사이에 음란한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악과 성막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성악과는 무엇일까요? 해와의 생식기입니다. 성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불의,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단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죄는 자자손손에게 유전되어 왔으며 재림하신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타락의 결과, 사단과 타락인간, 타락한 천사장 르시엘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르시엘과 인간 조상의 혈연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뤘기 때문에 사단을 중심한 사위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사단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12장 34절과 23장 33절에서는 그들을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처음 익은 여름에 된 우리들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되기를 고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사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타락인간, 타락한 천사자 느시를 죄송합니다. 인간 세계에 대한 사단의 발동, 사단의 대상은 영계에 있는 악연인들입니다. 이 악연인들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악인들의 영인체이며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그들의 욕심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세력은 악연인을 통하여 지상 인간의 욕심의 발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라는 것은 사단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스스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킴으로써 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성 본성, 천사장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가 혈연관계를 맺을 때에 의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선풍을 해와가 개성하였고 천사장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관계를 맺는 아담도 개성하였습니다. 이 선풍이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선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락성 본성이라고 합니다. 원죄를 전산하지 않고는 다른 죄를 근본적으로 전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의로서 참부모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알고 전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과 부귀의 길,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을 비유와 산진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싸워 승리하여 타락의 비밀을 발기를 한 나를 고대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인류 역사는 부귀 섭리 역사. 역사의 이해,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락적 인간 본연의 모습을 알아야 인간의 타락이 무엇이며 타락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구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온전한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과 인간의 타락 및 구원 섭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과 인간의 타락. 인류 역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창조 본연의 선의 세계, 창조 목적을 벗기게 하시려는 섭리 역사입니다. 구원 섭리. 이 죄악 세계는 인간이 서러워하는 세계이며 하나님도 서러워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과 슬픔의 세계가 된 이 세계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섭리, 극히 섭리의 목적,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다는 것은 꼭 타락하기 전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복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꼭 복희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화공 발전사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인간은 종교를 세워 부단히 선을 찾아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망하였다 할지라도 종교 그 자체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남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오늘의 중화민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복잡다 양한 국가의 흥망과 정권의 교제를 거듭하여 내려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불섬의 극동 종교만은 엄연히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그대로 남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사상에는 많은 종교가 오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향력이 큰 종교는 반드시 문화권을 형성하여 왔다는데 문헌에 나타나 있는 문화권만 해도 21개 내지 26개나 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흡수 또는 융합되어 근세에 이르러서는 국가뿐만의 극비 참 속에서 4대 문화권, 극동,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다시 기독교를 중심한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권을 형성해가는 주제를 보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일된 세계로復帰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로 종교와 과학의 동향으로 보면 역사 일에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종교와 과학이 어느 날에 이르러서는 한 자리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인류 역사가 창조본연의 세계를 복귀하는 섭리 노조는 코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투쟁 역사의 기주로 알 수 있습니다. 재물가 강간 사람을 배하쓰려는 싸움은 인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벌어져 어느 날까지 쉽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싸움은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와 어느 날 민주와 공산 두 세계가 마지막 싸움을 거르는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싸움은 2년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과학을 동일할 수 있는 진리가 나올 때 두 세계는 하나의 이념 아래에 완전히 동일될 것입니다. 넷째로 선서를 중심하고 이 문제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목적은 생명남 장성기 2장 구조를 중심한 에덴 동산을復帰하려는 데 있습니다. 인간 조상에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중심하고 세우렸던 에덴 동산은 사단에게 내주기 되었습니다. 장성기 3장 24절. 그래서 알파로 시작된 인류 제약 역사가 오메가로 그날 대에 타락 인간의 소만은復帰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찾아 나아가는 때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서의 기록을 보아도 역사의 목적은 생명나무로 오실 예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은復帰하려는 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상 지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것을復帰하시려는 섭리를 거듭해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復帰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목적은 지상 천국을復帰하려는 데 있습니다. 말세 사단 주권의 제약세계가 메시아의 감림을 정황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세는 지산 지역이 지산 천국으로 바꿔지는 때를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르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피조물도 영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대상이 파멸된다는 것은 곧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그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 주관권을 멸한다는 뜻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운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공하에 새로운 정치를復帰한다는 뜻입니다. 타락 하늘과 땅으로 불어서 심판하심.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불신받는 꼭 혀의 심판이요 그것은 꼭 말씀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남. 마태복음 27장 5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작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그들의 육신이 다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영인들이 재림 부활을 위하여 지상에 재림한 것을 영적으로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상 인간들의 그로 어리어 검증에서 추를 연접함, 검증에서 추를 연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 주권을 물리치시고 지산 천국을復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주권의 세계에서 성도들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말씀을 주시게 되면 예수와 성신에 의한 신약의 말씀은 그 사명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며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부르심으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대 축복 불기함 현상. 3대 축복. 하나님께서 불기섭리의 목적으로 세우고 이루어 나오시던 3대 축복이 불기되어 가는 현상으로 보아 현재가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에 처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새 말씀을 주십니다. 새 말씀은 신약의 관접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본성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기울이지를 않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불기섭리 역사. 하나님과 사단 두 주인을 상대할 수 있는 비원리적 존재가 된 타락한 인간 성악의 모체 중간 위치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면 사단을 분립하고 하나님만에 상대할 수 있는 본래의 자리, 원리적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사단 주관하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復帰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사단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 그 인간이 사단을 분립하고 원죄를 벗으려면 참품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 중생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불기섭리 역사.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1. 사단 분립의 노정물을 통하여 아담과 해와가 선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 완성급까지 불기한 형을 갖춘 또 위에서 2. 메시아를 맞아 전생함으로써 원죄를 벗고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復帰된 후에 3.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4.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만에 상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사단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단을 분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단과 하나 되었던 반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맞게 세운다 하더라도 메시아를 통하여 원죄를 벗어 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제 기대를 세우면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전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제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중심 인물과 그 민족이